사람들은 통상 좋은 환경이 우리 인간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부모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학벌을 가지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능력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 다니면 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결코 환경이 좋다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풍성한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나무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원래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대륙이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 대륙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다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걸 판기아라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든 대륙 하나인데 그 중앙에서 강이 사방으로 흘러나와서요, 에덴 동산에 충분한 물을 공급했고요, 온갖 보석과 정금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여러 보호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사람들에게 병을 유발시키는 이 태양과 우주로부터 오는 수많은 해로운 광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 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아니 예전에는 보니까요, 지구의 산소 농도가 매우 높았어요.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아담과 하와는요, 피로를 쉽게 느끼지 않았어요. 건강을 유지하기에 정말로 좋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상처가 나도 금세 아물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죽음을 모르는 놀라운 육체와 최상의 환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과 같은 몸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당시의 몸은요, 엄청나게 뛰어난 몸을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이 파괴되는, 이제 이 환경이 파괴된 게 언제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너무 죄를 져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은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인간들과 모든 동물들의 유전자는요, 지금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발견되는 이제 고대 잠자리 알죠? 잠자리가 요만하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고대 발견되는 잠자리 화석이 어느 정도냐? 70cm예요. 잠자리가 70cm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당신은 인간을 비롯해서 동식물들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고요, 뛰어난 DNA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는 최상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들과 동식물들에게는 추위와 더위가 찾아온 거예요. 옛날엔 추위 더위 없었어요. 저는 추위보다 더위가 너무 안 좋아.
또 차라리 몽골이 난 것 같아. 아, 더운 거는 못 견디겠어요. 피부가 막 트러블이 생기고 더위가 찾아오면요, 몸이 견디지 못해요, 저는. 야, 더위 때문에 사람들의 노화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화 홍수 사건인데요,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해저나 육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수많은 방사능들이 배출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이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광선들이 지구에 가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늘 감사할 것 같죠? 아담과 하와가 늘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아, 내가 좀 하나님이 되지 않잖아.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책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 환경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지, 이 좋은 환경들 때문에 죄를 범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들은요, 좋은 환경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그만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오히려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 사람들이 사치하고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요, 음란하고요, 교만해져.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는지 몰라. 좀 돈 좀 생겼다고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도 보면요, 개척교회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근데 좀 교회가 커지면 목이 뻣뻣해져요. 쾌락을 즐기고요, 이 좋은 환경이 생기면 노는 것만 생각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환경이 좋아지면.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요, 믿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지겨워하고요, 몸을 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몽골 예배 보니까 보통 예배가 2시간, 3시간씩 해요. 근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 2시간, 3시간씩 하면은 예배 못 견뎌요, 꽈요. 예배를 지겨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헤아려서 모든 인간들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유럽 보세요. 제가 늘 유럽의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선진국을 보면 그들이 선진국이라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과거에 보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운 환경과 풍성한 재물을 주셨건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어요. 유럽 거리를 가보면요, 동성애자들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아니 그들은 조금 더 배웠다고 그들의 인간들의 짧은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무신론이 이제 팽배해지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해지고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진화론 사상을 신봉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닮아서요, 젊어서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왕이 되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1,000번제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든데 솔로몬 왕은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감동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임금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니,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엄청 겸손했어요. 처음에요.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빼어난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부디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이처럼 솔로몬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요, 미운 사람 있으면 저 인간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전 세계 지혜 사람 하면 누구를 다 생각해요? 솔로몬 생각하잖아요. 오늘날도요. 내가 또한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그걸 생각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 너의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야, 마지막에 부와 영광 받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는 못 받았어요. 부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솔로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역이 잘 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말년에 타락을 하고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환경이 좋아지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꾀를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 왕들과 함께 그들의 딸들과 혼인을 맺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외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이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보니까요, 아니, 이런 자기 꾀로 하다 보니까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그러니까 아내가 총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면 자기 아내가 누군지 기억이 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내 아내가 아니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야, 참 안타까워요. 그 결과 솔로몬 왕은 그 아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여러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 신당들을 세워주었고, 그 세워주다 보면 거기서 자꾸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늘 전쟁이 있었기에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다윗 왕의 환경은 열악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화와 평화가 찾아오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환경이 좋다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올바른 인생 못 살아요. 환경 좋다고요. 이런 인물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너가 잘 알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셨는데, 이 청년이 말을 딱 끊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제시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야,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 들은 이 청년 관리는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면서 누굴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 가난한 게 감사해야 돼요. 가난한 분들 천국 가기 쉽거든요. 부자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천국 가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이 이야기도 물질적 풍요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와요. 먼저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들을 이제 자녀와 남편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여성들은 남자를 만나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 남편과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돼요.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새는 여자들이 이걸 피하잖아요. 결혼한 걸 피하니까 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 나왔느냐? 하나님께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본문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남자들 훈련시키는 방법은 바로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즉 다른 말로 일이에요. 일. 하나님은 주로 전통적으로 남성들을 일이라는 환경을 통해 훈련을 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자신의 일이 승승장구하는 남자는 목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장이 되면요,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갖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성들도 어려운 환경을 겪어보아야 인격이 성숙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넓은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일을 통해 땀 흘리고 수고해 보아야 남자는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저주는 실상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알고 보면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환경을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훈련의 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상하게도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이게 저주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여성들 보니까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그랬는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와 남편을 품고 인내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들이 변화되어서 행복이 찾아오는 가정으로 바뀐 가정이 많아요.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을 안 줘요, 기독교인들한테요. 또 어떤 남성들은 사업이 바빠서 가정과 자녀들 등한시하는 아버지들이었지만요, 사업에 실패하고 보니까 가정이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남성들은 뭐 사업 실패하는 게 차라리 날 수 있어요. 잘 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불평불만이 가득하지만 이 직장을 잃어보고 나니까 일의 즐거움을 깨닫고요, 작은 일을 맡겨도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의미다 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들이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가 누구냐? 뱀이에요,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마하도록 늘 우리 속에 와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닌데,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완전히 물리칠 한 분을 예언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기신 고난의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들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그 가정이 무엇으로 바뀌냐?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요,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만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교회들도 보면요, 자신의 열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이 야, 거기서 딴 데로 좀 좋은 환경이 있는 데로 이사가,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환경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 재정이 적다고, 교인들이 적다고 걱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 기도하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쁜 환경,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우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하고 불우하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환경들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을 통해서 죄가 멸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즉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환경이 오히려 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데 뭘 변화시켜 주겠어요. 예수님도 믿느냐 하는 사람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병도 치러지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좋은 환경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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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힘든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 오히려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